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은 이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다림의 의미가 강한 것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한국말로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대림절이다, 또 강림절이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더 붙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아주 잔혹한 그런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당한 우리 나라들은 조금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먹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벌써 다 식민지 통치를 잊어버린 것 같아.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받았는지,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토록 많은 잔혹한 일을 저질러 놓고 조금 더 국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저는 일본을 보면은 지금도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좀 잘못됐나요? 목사가 적국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어쩜 그렇게 나라가 지금도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지. 참 독일은 보세요. 참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수상들이 새롭게 취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온 세계를 향하여 잘못을 빕니다. 얼마나 참 열심히 회개하며 온 세계가 됐다고 할 때까지 우리는 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excuse me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excuse me 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조금만 뻗으면 뭐가 되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좀 그렇게 참 세계 경제대국 2위의 국가지만은 아직도 세계를 정말 지도하는 나라로서는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할까? 아니, 더 나쁘게 되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일본하고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래. 저는 되도록이면 일본을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괜히 또 이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여러분, 자, 그런 잔혹한 세월을 살고 있는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나라, 너무나 힘드니까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싹 듭니다. 구약시대 대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이 그 당시에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속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온 헬라 땅에, 로마 땅에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번져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헬라 전체에 번져나갑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며 그런 사상이 막 번져나가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내가 곧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막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류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번져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문이 유대인과 그 헬라 문화 전체에 가득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문이 너무 자욱한 거예요. 그냥 좀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1992년도 한국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소문이 번져가지고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듯이 뭐 유대인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안 기다리고 그게 아니에요. 마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모두가 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막 그것을 쳐다보고 있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듯이 지금 유대인 전체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눈을 곤두세우고 귀를 쫑긋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실제로 맞이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그죠? 몇 명 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은 또 우리 점차적으로 다음에는 누가 기다렸는지 또 조금씩 마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불과 10손가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 보니까, 한 분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이몬은 어떤 사람이기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어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자신의 눈으로 그를 실제로 맞이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기다려야 되는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몬은 매우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렵고 경건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렵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보면은 이웃을 항상 돌아보는 사람, 이웃의 아픔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연민의 눈으로 가지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주위를 향하여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나라의 백부장은 이 로마의 근간에 이 백본입니다. 가장 군기가 잘 서 있는 사람. 지금 막 그 나라의 지도자로 임관을 받은 사람들, 소위, 중위, 대위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기가 바짝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돌격 부대와 같은 사람이고, 아마 모든 압제자들,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영어로 하면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매우 멸시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모든 피지배국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가장 멸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예수를 고넬료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경건하고 항상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냥 뭐 조금 선심 쓰듯이 베풀고 하는 것을 구제한다고 말하는 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정말 내 집안에 또 삶이 좀 위협받을 게까지 내 것을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보고 조금 더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들, 베풀 때 선심 쓰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베푸는 것이 나의 축복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고넬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얼마나 놀라웁니까?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동시에 환상을 보고 서로 만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방인들 무시하지 말해. 응? 이방인들 절대 무시하지 말라. 로마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 그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도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강 목사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강 목사야,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사람 진짜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척 중에 일본 분이 또 몇 분 계세요. 제 사촌, 고정 사촌 중에 누이들 또 우리 사촌들이 일본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오사카에 몇 분이, 일본 고모가 2분이 사시고, 저는 일본을 가봤을 때 너무너무 그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검소하고 깨끗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 1982년도에 미국을 오면서 그 일본을 보면서 마음에 좀 절망이 되더라고요. 와, 우리가 일본보다 30년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30년이 아니라 한참 더 가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일본에게 그때 사실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런 정치의 지도자들은 좀 미운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일본에 복음화되면 얼마나 온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편견들 버려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어렵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는 곧 시몬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시몬이 간절히 하나님을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림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시몬에게 고지합니다. 너는 메시아가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시몬은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메시아의 오심을 보게 됩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그는 날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가장 눈을 뜨고 오매불망 눈을 뜨고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온갖 잔혹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꼭 그 말은 뭐냐면은 구원자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빨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다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오매불망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성전 문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 다음에 할례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축복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이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 가슴이 번져 나오기까지, 가슴이 터져 나오기까지, 가슴에서 이것이 빚어 나오기까지, 넘치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빨리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읽어드린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서 나눈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일컬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계속해서 엎드리며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마치 종이 그 상전의 손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주모가 그 여주인의 그 입을 사모하듯이 지금 바라봅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옛날에 노예들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현대도 갑질한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요즘에는 보니까 태운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갑질하는 정도가 지나가지고 상전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끝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갚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쉴 틈도 주지 않냐고 계속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태운답니다. 태워가지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간호사가 자살했다. 그 위에 있는 상관이 하도 갑질하고 태워가지고 자살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에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랬나? 그 사람 약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현대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권력을 가졌다고, 내가 조그만 어떤 힘이 있다고, 상대방이 힘이 없다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일이 현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권이 발달되어져서 인권이 발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은 뭐 카메라로 촬영되어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내 모든 신상이 다 공개될 등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응?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종은요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주인의 property, one of the property. 종은 동물과 똑같이 말했어요. 심지어 현대 철학자 중에 하나인, 현대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 중에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 노예는 뭐 하나의 동물과 같이 그렇게 취급했을 그 당시 사람들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종들에게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예? 뭐 나쁜 주인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태움을 받아 죽는 거예요.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24시간 밥 먹지 말고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돼요. 쉬는 시간 없이 일하라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고 죽을 때까지 때려도 감히 법의 접촉을 받지 않는 그 당시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일을 하면서 상전의 그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쉬어. 그 말 한 마리 듣고 밥 먹어. 이 말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란 이유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죽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이 주인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막 예수님을 가까이 너무나 와가지고 예수님이 걸을 수가 없을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을 만드느냐? 예수님이 큰 소리 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좀 황당합니다. 아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막 밀려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만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뭐 그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 뭐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제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뭐 말은 안 했지만은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 뭐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뭐 까칠하게 그러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악수하고 뭐 손에 입을 맞추고 뭐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있던 그 능력이 싹 나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냥 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뒤를 탁 돌아보면서 위험 있게 다시 말씀하시겠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중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합니다.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병, 여자의 몸에서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을 말합니다. 현대도 쉽지 않은 병입니다. 낫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 요즘에는 그래도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받고 하지만은 그 당시는 피가 모자라면은 그냥 얼마나 피골이 상처받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오 주여, 제가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물질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집에 물질도 제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께 와서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낫게 하였다. 내가 이제 나았으니 가거라.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지나가고 만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여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를 지어서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미국 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까?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정말 땅이 갈라져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을 보는 농부의 마음, 이삭들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 농부의 마음, 비가 한 방울만 내리면은 이제 그 이삭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다 초병들이 밤을 새워서 지킵니다. 언제 지금 다른 사람이 교대할 사람이 올까? 여러분, 그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이 눈꺼풀인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졸린지요. 빨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졸린지 그냥 내려오는 그 눈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잠시만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배가 고파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할 때는 얼마나 우려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웁니다. 그때는 얼러도 안 돼요.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오직 어머니의 젖만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칙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간절히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들, 저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저렇게 기도가 죽기 살기를 하는 저런 사람들, 아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쯤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 은혜를 남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상태가 되어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해 주지는 않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남자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남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죽어주겠구나, 이 사람이 거짓이었구나, 진심이구나. 그럴 때 여인의 마음을 열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기 원한다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이 대강절,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그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거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이 같이 하시는 그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기다림, 그런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신랑이 결혼을 하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친구들이 다 기다리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그냥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새벽이 가까우니까 그때나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고 모두가 호롱불을 들고 램프를 들고 나갔는데 모두가 램프 불이 막 꺼져갑니다. 램프 불이 꺼져가니까 램프 불이 꺼져가는 5 처녀가 기름이 많은 그 처녀들 향하여 기름 좀 빌려도,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도 쓸 것이 모자란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름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램프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항상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을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시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3번째, 4번째 주일이 끝나고 5번째 촛불이 다 켜기까지, 그러면 대강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나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재림이 참된 대강절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 마음에 이 등불 여러분 켜시고 그 기름을 준비하시고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를 향하여 선을 베풀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대강절에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적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언제나 우리는 정말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 땅에서 주의를 향하여 구제의 삶,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마음속에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천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서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눈을 떠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정말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